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20장은 우리가 다는 몰라도 이렇게 알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걸 또 쉽게 조금 설명을 해야 되니까 표는 안 나지만은 머리가 더 빠져버렸습니다. 쉽게 설명을 좀 하려고는 하는데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함께 좀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만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풀이에 대한 부분이기보다는 이렇게 이걸 딱 A는 B 이렇게 딱 정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부분들을 풀이하는 부분들이라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누가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더 적정하게 풀어내는가의 문제일 뿐이거든요. 사실은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복잡한 것이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내는데 참 방향이 다 틀려져 버리거든요. 오늘 그걸 조금 설명을 조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먼저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자, 20장을 있는 이 내용이 19장,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9장 마지막 세상에 대한 영적인 대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세력과 또 악한 세력이 큰 군대를 이루어 가지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사탄과 마귀들이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붙잡혀서 유황불에 던져졌더라는 이야기, 그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유황불에 던져 넣는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따랐던 모든 세력들을 독수리가 날라와서 다 그 시신들을 다 쪼아먹는, 배불리는 그 이야기까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제 20장에 넘어가는 이 이야기가, 자, 이 19장에서 끝났던 이야기의 연속적으로, 시간상으로 오늘이 끝났고, 그 다음에 내일
이루어질 이야기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영적인 대전쟁에서 패배하여 마귀와 그의 그 추종자들이 다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으로 19장이 끝났는데 이제 20장이 넘어오니까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첫 번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1000년 동안 이 1000년이라는 것은 딱 시간적인 개념의 1000년이 아니에요. 길고 무한대에 가까운 그러나 한계가 있는 무제한적인 제한이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긴 시간 그리고 그것도 제한이 있는 이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그 시간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동안 여기 앞부분에 나와 있듯이 무저갱에서 갇혀있던 사탄을 풀어내어 가지고 다시금 그들이 큰 세력을 만들고 유혹해서 또 한 번에 더 전쟁이 이루어져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온전하게 다시금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이야기, 이렇게 시간순으로 19장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이제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1000년 왕국이 도래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탄이 잠시 등장해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로 볼 건가라는 거예요. 이 논리를 따르는 것이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한번 좀 영상 좀 띄워보시면은 전천년설이란 우리가 그 말 그대로 하면은 천년이 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천년 왕국 앞에 천년 왕국이 기준이고 그 앞에 주님의 재림이 19장에 나와 있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구주로 오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재림이 앞에 있다고 해서 전천년설인 거예요. 예, 주님의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뒤에 이제 천년 왕국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이 함께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천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겠죠, 그죠? 그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사탄을 풀어내잖아요. 사탄이 풀어내가지고 그 사탄을 다시금 미혹해 하는 그 가운데 그 세력들이 다시금 뭉치게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겠죠. 그죠? 천년이 끝나는 그 순간에 이제 사탄을 풀어낸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이 20장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거의 대부분의 개념이 바로 이 전천년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재림하고 난 이후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 동안, 주님의 왕국이, 천년 왕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천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무저갱에 있던 사탄이 다시금 쫙 풀려나서, 다시금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제, 다시금 영적인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또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 설교들, 또 세미나들 들어보면은 이 전천년설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거스틴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특히 이제 장로교단, 칼빈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장로교단의 대부분은 이 전천년설을 부정합니다.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부정을 해요. 이거는 19장에 있는 사건,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되었다. 오히려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20장에 있는 이 내용은 상징적인 언어이다.
그리고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두 왕국설을 이야기하면서 이 천년 왕국을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이 시대가 지금 천년 왕국의 시대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했고 칼빈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무천년설이라는 거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천년 왕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상징적인 언어이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왜 전천년설에게 칼빈과 어거스틴이 부정을 했던 이 전천년설을 수용하고 있느냐면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미국에서부터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주된 것이 뭐냐면은 성경 무엇을이에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완벽하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박윤선 박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 주석하고 막 풀이하면서 이런 문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천년설은 바로 그거거든요. 문자 그대로가.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 그걸 뭐 해석하고 해. 안 돼. 그거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뿌리가 돼가지고 장로교까지도 전부 다 전천년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천년 왕국이 만들어지고 천년이 끝날 시점에 마귀가 풀려나서 다시금 한 번 더 미혹하고 하나님이 먼저 깨끗하게 청소하신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랜 신학적인 전통, 교회 전통에서는 이 전천년설을 인정을 안 해요. 오히려 무천년설이라고 해서 이 천년 왕국은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단들 뭐 시한부 종말론 특히 같은 경우가 이 전천년설을 많이 인용을 해요.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가보면은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또 시간적인 개념으로 세대주의 개념을 또 넣어가지고 막 이 시대의 이 표정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뒤에 나오는 마곡과 뭐 곡이 저 러시아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러시아와 그 주변국들에 있는 여러 세력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게 제3차 대전이다. 곧 있으면 이런 세상이 올 거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는 거예요. 자, 왜 그거 잘못되어졌는지를 이야기 드리자면은 이미 19장에서 봤듯이 사탄과 짐승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군왕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하여 재림하신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하여 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19장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시하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미 주님은 이기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붙잡아가지고 그들을 어디에 던지냐면 유황불에 던져버리면 유황불 못. 이 유황불 못이란 것이 뭐냐면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에요. 지옥 형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악한 세력들이 던져지는 마지막 최후에 던져지는 곳이 바로 이 유황불 못이거든요. 악한 세력들을 거기다 던져버리셨어요. 그죠? 지옥에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이 유황불에 던져졌다는 표현은
이제 마지막 심판 끝인 거예요. 악한 세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20장에 넘어오니까 20장 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사탄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무저갱은 깊은 심년이에요. 이게 끝이 없는 구멍. 깊은 어둠의 심년, 그걸 무저갱이거든요. 근데 이 무저갱에 갇혀있던 이 사탄이 풀려나는 이야기죠.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죠? 풀려나는 이야기, 그가 다시금 또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마곡과 고객에게서 이제 다시금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무저갱과, 여기 나와 있던 유황불 못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개념적으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유황불 못은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심판받아가지고 떨어지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무저갱은 죽은 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 이것이 무저갱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연결되어지려면은 유황불못에 던져져 있던 그 용을 다시 풀어주는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래 있던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그 열쇠를 풀어가지고 다시금 나오게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작 자체가 틀린 거예요. 20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2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죠? 풀려났던 그들이 미혹해가지고 마곡과 고개,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또 패배하고 그들을 다시금 유황불의 못에 던져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던졌는데 또 왜 꺼내가 또 던져요. 그리고 거기서 건진 것이 아니라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서 원래 악한 세력들이 존재했던 그것에서 풀어줘가지고 나왔다가 다시금 지옥 유황불에 던져지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19장의 이야기와 20장의 이야기가 시간적으로 이게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천년 왕국이 세워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19장의 이야기와 20장의 이야기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이해되신가요? 제 말은 이해가 되죠? 수긍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19장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재림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악한 세력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붙잡혀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졌던 이야기로 끝나고 그 다음에 20장의 이야기, 천년 왕국이 또 세워지는 이야기가 연속해서 이어져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19장의 이야기와 20장의 이야기는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20장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왜 무저갱에 갇혀있던 것을 풀어내가지고 이 사탄이 판을 치고 막 세력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드느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 나오거든요. 12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부터 9절까지. 요한계시록 12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니, 잠시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2장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이야기와 그가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남겨진 교회의 이야기, 그게 12장의 이야기거든요. 자,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것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이죠, 그죠? 이 땅에 처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시는 성천까지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미 영적인 대전쟁이 한번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그 시대에. 그래서 이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던 온천하를 깨는 자가, 용이 하늘에서 천상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던져져 버리죠. 그죠? 그죠? 던져져 버린단 말이에요. 던져졌던 이제 더 이상 땅에 던져졌다는 그 표현이 무적행, 그러니까 마귀들이, 악한 세력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이 던져버리신 놓은 거죠. 여기서 20장에 나오는 무적행이란 이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서의 권세에서 패하여서 쫓겨난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놓인 거죠. 놓여가지고 앞서 봤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고 막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에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예요. 교회를 박해하였다.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12장은 전체적인 역사를 이렇게 쭉 아울렀단 말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다고 하면 여기 20장 1절에 용이 무적행에서 결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읽어봤던 12장의 그 9절에 하늘로부터 용이 추방되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진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동안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새로운 천년 왕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초림 때부터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어거스틴은 두 왕국이 하늘의 왕국, 완전한 하늘의 왕국이 있고요. 그것을 닮은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져가는 또 하나의 왕국. 근데 하늘 왕국은 완벽한데 지상의 왕국은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불완전하다고. 이 어거스틴이 두 왕국을 이야기하거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천년 왕국이란 주님의 재림 이후에 세워져가는 새로운 역사로서의 왕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오셨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 가는 그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적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 희한하게 이 전천년설이 막 그냥 박혀가지고 전천년설의 이 논리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 1000년 동안 다스린다. 1000년 왕국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1000년 왕국이란 말도 없어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다스림의 의미예요. 근데 이 1000년이란 앞서 이야기했듯이 무제한적인 제한의 숫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길긴 긴데 무한대에 가까운 긴데 그런데 그것이 끝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이미 이 1000년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들 가운데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심판하시러 올 때, 메시아가 심판하러 오실 그때에 마지막 시대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직 근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와 아직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또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또 지배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죠. 그죠? 그죠?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나라다, 몸된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온갖 세상적인 악한 것들이 지배하기도 하고 그죠? 교회가 막 엄청난 이상한 일들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그 개념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인 거죠.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심판해요. 어떻게? 나의 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들인 거죠. 이 교회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짓밟아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어거스틴이 엄청나게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완전하죠. 그죠? 흠은 있어요. 부족함은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그 빛을 잃어버리고 그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 가운데 짓밟히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년 왕국을 만들어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세상에서 실패하다 돌아왔습니다가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조금 더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주님 오고 난 다음에 주님 재림 이후에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다스리십시오. 직장에 돌아가서 세상 돌아가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본받아가고 변질되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되어라가 아니잖아요. 될 거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산정교회가 이 지역을 평화롭게 만들고 정의롭게 만들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천년왕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끝이 있단 말이에요. 제한적이더란 말이에요. 그죠? 제한적이에요. 불완전한 상태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완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년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청산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들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21장부터 나오거든요. 21장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언제? 주님의 재림 이후에 바로 전 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재림 이후에 19장의 주님 재림 이후에 천년 동안 또 주님의 다스리시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정직.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세상과 이겨 싸워 나가는 존재가 교회인 겁니다. 힘이 없고 패배하고 죄인이고 이런 삶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우리 안에 지금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이 땅에 한반도에 복음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이 교회가 세상을 얼마나 많이 바꿔놨습니까? 그 시대에는 그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지금은 우리가 그걸 잃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십시오. 주님과 함께 이 어두운 타락되어 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19장과 20장은 다시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은 연결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내용을 하고 있다. 같은 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19장에도 마지막 결론은 마귀와 악한 세력들을 유황불에 집어 던져지더라. 지옥에 던지더라. 20장의 마지막에도 똑같이 그 사탄을 이 유황못에 던지더라.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같은 거잖아요. 이게 뭐가 달라요? 넣었다 뺐다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던졌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그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싹 거두어가지고 유황불에 던져 넣어 버리시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첫째 부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들,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고, 그 첫 번째 부활은 두 번째 사망이 영향을 받지 않는. 근데 이제 두 번째 부활이 또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고, 그 심판 가운데 악한 세력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부활인 거예요. 이 두 번째 부활은 이 둘째 사망이 관여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다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재판하는 거예요. 최후의 마지막 재판을 하는 거예요. 다 책도 꺼내놓고 너는 이래 가지고 너는 지옥,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천국. 그 마지막 재판을 하는 장면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서 이제 심판받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늘 연약하고 나약하고 세상에 패하여 늘 질질 끌려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고 불완전하지만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악과 싸워 이기는 존재로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교회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는 산정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이끄시고 그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